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절 연휴 이번에 길었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연휴 통해서 또 많은 쉼을 얻었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재충전되신 여러분의 삶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붙들며 살고자 하는 열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4편의 1절에서 6절이지만 오늘 이 34편 전체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고자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시면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사자, 강인한 힘과 열정을 잘 담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자신의 굶주림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과 열정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힘쓰는 야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젊은 사자의 현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먹이를 구하고 사냥을 성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이런 젊은 사자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굶주려 있는 젊은 사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라는 그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3절에도 마찬가지죠. 시인은 자신과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 마음이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여호와 이름을 같이 높이자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요청하는 대상들은 자신과 같이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큰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곤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자 굉장히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곤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높이자,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시인은 왜 이 하나님을 이 곤고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정체를 먼저 좀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본문의 시편 34편에는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본문의 고백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지, 다윗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소제목에서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다라는 것이 또 다른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블레셋의 무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립니다. 이제는 다윗 그 자신이 블레셋의 이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런 명성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무적의 장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주변 나라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내부에서도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이런 노래가 불려질 만큼 굉장히 다윗의 그 위상이 드높아지고 사울은 굉장히 그 입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울 왕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를 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질투와 시기는 단순히 가벼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수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눕지도 못한 채 동굴, 숲, 들판에 누워서 마치 거지와 같이 그렇게 유린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도망자로 전전긍긍하며 지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이 기록되던 상황은 그런 도망자 다윗의 특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내부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그 어떤 곳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이 대적의 나라 블레셋까지도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다윗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들의 무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어서 다윗만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최고의 장수이자 무적의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 왔는데 어느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를 반기고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기면서 그에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대적의 나라에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미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고 또 그가 마주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그런 상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주목해 보면 다윗은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친 척하다가 이제 쫓겨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요소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함께 찬송하자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과 함께했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자라고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자, 자랑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앞서서 했던 질문처럼 어떻게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같이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의 답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곤고한 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셔서 모든 환난에서부터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만나 자신의 양을 물어 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과 나아가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자나 곰과 같은 거대한 맹수들조차도 다윗에게 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꺼내어 구원한 일들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무적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윗으로부터 골리앗이 쓰러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0%로 마주하면서 심지어 그의 형도 꾸짖으며 그리고 사울 왕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써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골리앗도 맞서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군으로서 자신의 모든 전쟁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의 결과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때마다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늘 함께 하셨고 구하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이 그의 삶에 차고 넘쳐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외에도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늘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은 결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34편에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존재의 차이를 잘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인 사람의 존재의 차이,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존재의 차이를 헤아릴 때 마주하게 되는 그 압도되는 감정이 경외다라는 것이죠. 그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살피고 헤아리셔서 친히 돕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나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친하게 지내길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에 마주하게 되는 그 압도되는 마음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마주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느끼게 될 때에 인간이 보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희망, 내 삶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취하고 얻으려는 내 능력과 세상의 능력으로서 내 삶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삶의 소망이 있고 기대할 바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앙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앙망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이상 불의를 따라, 불의한 마음을 따라 행동을 하거나 그 방향을 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화평을 따르며 힘써 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앙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후반부에 보시면 그 유익이 있음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좀 쫓아가면서 보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그의 인생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모든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도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주목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인의 삶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단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21절에서는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고 대적과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앙망하는 삶에 따라다니는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피하는 자들을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에는 이런 유익이 있는데 왜 젊은 사자처럼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적군의 나라까지도 들어갔다 나와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익이 있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과 보호와 안전을 얻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힘들고 지친 것은 그가 직면한 삶에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젊은 사자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분명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난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아굴라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얼마든지 세력을 모아서 사울을 반란할 충분한 힘과 정치력을 형성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하고 안전하며 풍족한 꼴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묵묵히 구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싫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 생명이 풍성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두 손 벌쩍 들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젊은 사자처럼 사는 삶일까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내 위기가 올 때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것을 풀어낼 순간적인 그런 어떤 방식과 방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서 좋은 일이 있고 그곳에서 오래 사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질문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이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의 인생에 마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다윗의 권면과 가르침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에 있는 녹여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면 우리 삶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삶에 우리 주위의 천사들로 우리 삶을 둘러 진쳐 주셔서 대적을 꺾으시고 불의한 것들을 벌을 내려 꺾어 주실 것이며 자기 백성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시고 앙망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복의 시작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열정이 넘쳐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